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세의 모든 설교가 30장에서 끝나고요.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모세의 은퇴라고 볼 수 있죠. 모세가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모세가 먼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한다.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의 마지막임을 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이유는 길을 찾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찾아주시고 만약에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길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찾아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곧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죠. 말씀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잖아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 또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how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 그분이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죠. 뒤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그래서 그분이 길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고 길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분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가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걸 항상 의심해서 보죠. 항상 의심해요. 사실 문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실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환경에 처하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답은 하나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은 항상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 그분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번은 좀 다른 방법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말씀 앞으로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교회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요, 말씀만 있어요. 소그룹 모임에서 뭐 하냐면 성경 통독만 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 말씀 듣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수요일마다 말씀 듣고, 구역 모임 모일 때마다 같이 말씀 읽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찾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뭔가?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 뭔가? 성장론, 부흥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도 오직 말씀이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 말씀이에요. 말씀을 놓치고 다른 것 붙잡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아무리 찬양이 화려하고 아무리 시스템이 훌륭하고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도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힐송을 보십시오. 힐송. 힐송도 말씀이 없으니까 리더들이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이 힐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좀 약한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무너지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 먹어 우리의 영이 살이 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져 있으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화려해도요. 멋진 찬양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화려한 사역을 해도요.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항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날마다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돌파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 감정대로 나아가지 않고요. 기분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이 뭡니까? 형통. 형통이라는 것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형통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그런 것들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뜻 안에 있으면 그게 형통입니다. 근데 결국은 형통이라는 것은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있으면 사실은 이미 기도 응답 다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계속 요구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미 기도의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왜 기도의 응답입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 이미 우리는 응답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그건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기도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하는데도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내 뜻과 하늘의 뜻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찾아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신다. 길을 만드시는 그분께서 우리 앞서서 가셔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갑니다. 법궤를 따라갑니다. 법궤를 따라갑니다. 항상 법궤를 따라가죠. 그리고 그 법궤가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고 법궤가 떠나면 같이 떠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지만 이제 그 법궤가 어디 있어요? 그 법궤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문이,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 이 땅에 눈을 두지 말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하는 것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두 번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명령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모세가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그 탁월한 리더십과 그의 영성을 그 밑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세가 얼마나 역사적인 인물인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든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세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정신적 지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사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중간 매개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모세 때문이 아니다. 모세가 죽어가면서 너희가 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다. 너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는 거죠. 모세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두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모든 그 역경들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서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말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목전에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해 주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는 내 사역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 사역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리더십을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를 알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추해지는 것은 항상 떠날 때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날 때를 알고 떠나면, 그리고 바통을 잘 이어주면 아름다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떠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기분은, 자기 감정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억지로, 그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자격도 있고 권한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감정이 어떻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사실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모세의 마음을 정말 섭섭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말씀이에요. 너 여기까지라는 거.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래서 모세는요, 정말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해버리면 곧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깎여먹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무너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줄 몰라요. 얼마나 평생을 고생했는데,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됐다, 여기까지다. 그러는데 더 미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날 때를 알면서도 떠나지 못할 때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내 마음에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은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꼭 은퇴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정하신 내 역할까지만 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선을 넘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야 할 때인가 멈춰야 할 때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가야 할 때인지 들어가야 할 때인지를 잘 알아야. 모세도 여기까지다 그러면 섭섭해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금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선을 넘는 순간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선을 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성도에게는 성도의 역할이 있죠. 교사에게는 교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자기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목사가 되면 제일 높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이죠. 교회 모든 사역은 은사대로 주신 겁니다. 은사대로 주신 것이지 역할이 다른 것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계급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장로다 그러면 장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나의 은사를 따라서 장로의 역할을 주신 것이지 내가 장로니까 밑에 뭐 집사나 평신도가 내 말에 다 따라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저는 참 부러운 게 모세와 같은 위대한 멘토가 있어서 얼마나 부러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멘토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멘토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앞서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이 저의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굉장히 좀 아쉽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저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고 은퇴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다음 후임자에게 정말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사역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잘 살아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보면 부러운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오카남 목사님 같은 너무 좋은 멘토가 그의 삶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항상 그 멘토였던 오카남 목사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존경심, 그리고 그분 밑에서 정말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에 대한 그 고마움, 그런 것들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도 보면 박보영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종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차세대 리더로 쓰임을 받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그분들이 하나같이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지,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그분들이 참 복된 거죠. 그래서 한눈을 팔 수가 없죠.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던 목회자들은 박보영 목사님 어마어마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이 있으니까 목회를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좋은 멘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위임식을 앞두고 정치부 면담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노회 사무실에 갔더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궁금한 걸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멘토가 누구십니까? 이러거든.
멘토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모친이, 저희 어머니가 저희 멘토입니다. 영적인 멘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목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가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뭐가 목사냐? 목사 타이틀만 있다고 목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멘토를 만나는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 가정의 자녀들, 지금 내 그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같은 존재,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존재, 그런 멘토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서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12절 모든 남녀 어린이 거류하는 타국인 모든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좋은 전술과 전략을 의논해서 그것을 짜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를 텐데 모세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어떻게 공략해야 그들을 이길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승리하려고 승리의 어떤 전략들을 짠다고 정신없이 내 머리를 굴리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두 손 두 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겨줄 유산 없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다.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다. 이게 가장 불행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토라를 교육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의 120년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은퇴를 하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의 핵심 가치는 오늘 그가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핵심 가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이 120년 인생을 40년씩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somebody의 인생이었다.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40세부터 80년의 인생은 노바디의 인생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로 살던 노바디의 인생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는 God's body,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God body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 세 가지 정리를 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모세의 처음 40년은 something의 인생이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something, 내가 뭔가 됐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자기 의와 혈기로 가득한 인생. 그래서 something의 인생이었다. 그러나 그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80세까지의 40년은 nothing의 인생이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인생.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했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 잘못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셔도 한참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아갈 때는 마지막 40년은 everything의 인생이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했던 인생, everything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내 힘이 있을 때, 내 능력이 있을 때 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나는 something special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렇게 착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혈기왕성하게 혈기 부리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everything의 인생으로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인 자, 가장 알맞은 종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찾아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선택은 실수가 없는 완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도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요, 절대 실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형편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 우리 집구석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보면 가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모세와 같은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됐다, 이제 그만 올라와라 하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